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우리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옆에 계신 분이 큰 산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이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들 눈앞에 이 수십 년 전에 무너져 내린 이 성전의 잔해들, 돌 무더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것은 약과예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해방했죠.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그 왕에게 소를 올리고 끈질기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점점점 이 방해와 공격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방해와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도무지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큰 문제가 바로 큰 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에스라 5장을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또 대적들이 나타나요.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가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살펴봐 주옵소서. 그렇게 소를 올리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어떻게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중단될지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 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를 돌려보내고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했던 그 조서, 역사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말게 하라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명령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라 6장 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명령을 내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반대했다고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쪽 총독 다뜨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성전 건축비를 공급하게 해서 이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 방해하는 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와 해방,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더 확실하게 얻게 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물자까지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서도 많은 방해와 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시각으로 그들을, 그 방해를, 그 장애물을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7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온 무리가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머릿돌을 놓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머릿돌은요, 이 건물이 건축될 때 다 끝나고 나서 그 의미로 세우는 것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 반드시 완공되리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은총 은총이 그에게, 그 성전에 있을지어다. 수십 년 전에 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은총을 거둔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언제 알아요? 이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이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을 감사와 찬송으로 마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죠.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성전의 기초는 이미 놓아졌어요. 근데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죠. 이 기초가 놓아진 이 성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그 일을 마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시작하셨나요? 그 세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빈틈없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완전하게 그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침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완성을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확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그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양자됨이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영화가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영화의 단계,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누구도 개입하여서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완성을 바라보시고 그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변개시키고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보잘것없음과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그 막막한 현실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나도 작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라한 이 성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학개 2장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멸시받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시절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그럼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유럽에 가면, 스페인에 가면은,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름난 큰 성당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사람이 압도가 되는 그런 성당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뭐 사진을 통해서 보면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압도가 되는, 웅장하고 화려한, 수백 년 동안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건물을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약속의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과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그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성전, 믿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황폐하게 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예수님을 내다봤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생애를 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시작부터 멸시받는 그 짐승의 구유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생애, 마칠 때에는 그 험악한 저주받은 상징인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생애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피 묻은 십자가 속에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복음의 보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여러분 혹시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날을 여러분 혹시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일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초라하게 여겨지는 성전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나의 평강이 이곳에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다. 그것을 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 수르바벨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건축되는 이 성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있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인가, 아니면 참으로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항상 절망과 낙심을 퍼뜨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와 같이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초라한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지각을 따라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학개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초라한 백성들이에요. 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번영과 축복을 그렇게 크게 누릴 수 있었는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그랬어요.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과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과 주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요, 3장 20절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특권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임재하실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별해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에 계신데 우리가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많은 회방과 공격과 위협과 위험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가 아니라 그 초라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 눈으로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정말 한탄한 일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한심스럽고, 어떨 때는 절망이 되고, 어떨 때는 참 두려운 마음도 들고 기운이 빠져요. 왜?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마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면 전혀 다른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 10절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랬어요.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통치자나 어떤 권력자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밖에 안 보이고 권력자밖에 안 보이고 세상의 통치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주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다림줄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볼 때 그래요. 저조차도 우리 교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런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획대로, 어떤 통치자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이 찢겨진 조국도 이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단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길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피 묻은 십자가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평생을 살았을 때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토록 감사와 송축과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